찬송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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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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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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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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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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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 우리 찬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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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물건, 그러면 이제 성물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구별한 사람들이 이제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제 뭘까? 그러면은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걸 이제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8장에는 특별히 이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또 가나안,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애굽이든지 가나안이든지 그 땅의 사람들의 성 풍속이에요. 이제 타락한 성 문화이죠. 이제 그걸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에 어제 살펴본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어떤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그걸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시고, 훨씬 길게 훨씬 많은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약함을 돕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0장에 오면은 18장의 내용의 말씀이 거의 이제 반복되어집니다. 다른 점은 18장에서는 이런 거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20장에는 따르면은 이렇게 처벌하라, 대체로는 죽이라는 말씀.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용 이렇게 몇 가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20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지 말아라.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우상은 바알 아세라 우상인데, 이 몰렉은 암몬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자식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송아지 형상이거든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송아지 형상인데 거기다가 자식을 올려서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을 우상 제물에게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악한 거예요. 내가 잘 되겠다고, 우리 집 잘 되겠다고 내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달라지기는 했다고 그럽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에요. 자식이 일찍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또 뭘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불 가운데로 죽게 하는 건 아닌데 쓱 지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자식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또 불에 데이는 것과 이런 이제 고통을 줄 것인데, 사람이 미련하면은 미련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죽이라. 그거 하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버려라. 그런데 이 말씀도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여기 5절 말씀 보면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8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상 숭배 과정에서는 음란한 행위들이 수반되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접신자, 박수무당,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접신, 우상 신과 접신, 또 그래가지고 뭐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이라고까지는 여기 말씀 안 했는데 여기는 내 백성 중에서 그들을 끊으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닌 것을 여기시겠다. 또 거기도 뭐냐면은 그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우상 숭배 과정에서도 음란한 행위가 수반되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계속 한 말씀인데 7절, 8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인,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 따라가기 쉽잖아요. 그게 풍속이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여기 말로 때려오면 풍속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그런 말이죠. 에베소서 우리가 2장 말씀을 설교 중인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남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뭘, 남들도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요새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요 훨씬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것인데 이거 참 앞에 다른 내용보다도 큰일 같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다른 계명보다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무너지면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죠. 인간 관계에서 질서의 기본은 부모자식 간에 이게 어떤 질서의 기본인데 이거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구를 존중해 여긴다거나 어떤 권위를 인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질서의 기본인 것이죠. 그거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그 뒤에 길게 나오는 말씀들은 21절까지 길게 나오는 말씀들은 18장에서도 나왔던 근친상간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일일이요 입으로 열거하기도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 이게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자지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지간에, 동성애, 장모 사위간에,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수간 다 죽이라. 또 이복 자매와 근친상간을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또 이모, 고모, 숙모, 형수, 제수 이런 사람들과 근친상간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끊어버려라. 그 사람들은 자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자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애굽의 성풍속이나 가나안의 성풍속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이게 한번 막 이건 진짜 뭔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냐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한 번이면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어떤 경우에는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했으면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끊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때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풍속을 따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한 그 백성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하여 낼 것이다. 이게 우리 음식을 먹는데 이게 뱃속에 소화가 안 되고요. 이게 막 그러면요 이게 뱃속에 담아두질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꽥 하고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으로 하여금 그 땅조차도 그들을 용납하기가 싫어서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심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또 2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거 따르지 말라.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그들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의 그 풍속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위에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무슨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잖아도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혹은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짐작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이런 이제 그걸 자유고 인권이고 무슨 법이고 막 이런 이름으로 더 오히려 그걸 막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포장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져서 그게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 안 하더라도 그 심각한데 어쨌든 이제 그건 자유고 그건 권리고 막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제 더 심각해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라. 너희는 세대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대로 살아라. 물론 성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성이 있습니다.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입니다. 결혼하여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성입니다. 또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굉장히 소중한 방편으로 주신 성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성은 내게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게 만들고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 풍속,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서 만들어내 그게 무슨 문화가 됐든 무엇가 됐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나에게 거룩하라. 하나님께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데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내 것으로 내 백성으로 삼았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막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도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만은 신앙생활은 이제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을 구약의 율법으로 주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이제 성도가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선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드라마가 그렇게 나오고, 영화가 그렇게 나오고, 무슨 노래 가사가 그렇고, 들려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 세상 풍속 속에서 너희는 빛이 되어지고, 무슨 너희는 소금이 되어지고,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지 않으면 아예 기억조차도 못하고 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사모하고 힘쓰지 않으면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오늘도 힘써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너 내 백성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드러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그런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온라인 기도회로 우선은 2주간인데 2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또 예배들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이제 정부 지침이든 교단의 차원에서든 그렇게 이제 협력하자고 이게 이제 또 결정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저녁 온라인 우리 간증 수련회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 또 계획을 또 이제 수정을 해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비록 온라인 수련회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어느 자리에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별된 사람인 것을, 구별된 성도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하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희들이 잊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가는 방향, 그들의 길을 따라서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결심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온라인 기도회로, 또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다시 이제 또 상황 어려워져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더 경외하는 마음, 더 저희들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서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간증 수련회도 있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여름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 수련회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 자녀들에게 성령님 그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이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